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한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제 주변의 한 젊은 부부에게 아주 갑작스럽고도 긴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31주 차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아이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응급수술이 진행되었고 너무나 작은 아기 갈렙이 세상에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고 엄마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평온했던 새벽이 한순간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가슴 철렁한 순간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로포드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아기 갈렙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하게 자라나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몸과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빠의 놀란 가슴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마주한 예기치 못한 시련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시며 능력이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어머니의 날을 맞아 성경이 말하는 어머니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이 어떻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어떤 기업들이 어머니의 날 관련 이메일을 받고 싶지 않으면 수신 거부를 하라는 안내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날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배려였겠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라는 존재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어머니라는 역할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머니됨은 단순히 생물학적 어머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머니를 하나님의 성품, 특히 그분의 돌보시는 본성을 반영하는 존재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여성적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암탉에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빗나간 자녀를 향해 정신 차려라 하고 호통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며 방황하는 자녀를 보며 내가 너를 얼마나 내 날개 아래 품어주고 싶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보호하고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싶었는지 아느냐고 말씀하시는 애끓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양육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의 젖이 생명의 근원이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교회라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젖을 먹고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강건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았다고 해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생물학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넓은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짓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시점의 하와는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모든 생명을 품고 돌보는 존재, 즉 하나님의 돌보시는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위대한 복음인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다면 혹은 어떤 이유로든 그 관계가 깨어졌다면 예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교회 안에서 수백, 수천의 영적인 어머니들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감사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권사님, 집사님, 혹은 이름 모를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기도가 나를 영적으로 키워냈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말없이 안아주시며 나의 영혼을 돌봐주셨던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이처럼 생물학적 어머니와 영적인 어머니 모두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한 여성이 다른 이를 따뜻하게 품고 돌보는 모습을 본다면, 아,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돌보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한 어머니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소위 맘카페에서는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고 인스타그램에는 완벽해 보이는 다른 엄마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유기농 간식을 먹이지 않으면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좋은 학원에 보내지 못하면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완벽한 어머니가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눈을 돌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함께 바라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과 그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알 수 있는 것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동기로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마음 깊은 곳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망하거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더욱 깊은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두려움과 소망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 설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심지어 여러분의 증손주, 고손주의 이름까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불안 대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즉,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선과 악의 대등한 싸움터라고 착각합니다. 악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귀신과 힘겨루기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 떨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능력 앞에서 피조물이 굴복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이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가정을 하나로 붙들기 위해 애씁니다. 남편을 챙기고 아이들을 돌보며 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버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붙들고 계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남편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종과 통제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즉,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에 충만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무나 동물 안에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리되거나 나뉘지 않으시고 그분의 완전한 모습 그대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아이들 위치 추적 앱을 쓰고 집안에 CCTV를 달아놓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곳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함께 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곳에 마음을 분산시킴으로써 결국 어느 곳에도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학교에 온전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이 문제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방황하는 그 아이의 곁에 온전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이 진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일 때에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불안감,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교만과 불신앙의 길에서 돌아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치고 메마른 영혼을 이끌고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과 분노, 자기혐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만 애쓰고 내게로 오렴. 그 짐은 내가 질 짐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다 짊어졌단다. 와서 내 안에서 쉬어라.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절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어머니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나 있으려 애쓰는 분주함을 멈추고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애씀이 그치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